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데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함께 읽습니다. 전령들을 기럇여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언약궤를 뺏겼다가 이제 그 언약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이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 속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상황들 또 이제 모습들을 이 사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 가시면 이제 이 베스베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관을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그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 수레를 부시고 그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는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면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들이 끝까지 확인을 한 거죠. 정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전염병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우연히 생긴 것인지 이제 그들은 이제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암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이제 젖나는 새끼는 빼고 이제 그 이제 소를 보냈을 때 그 소들이 이제 울고 울면서도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바로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한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을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이 황소들이 중간에 그냥 그렇게 가다걸로 새는 것인지 아니면은 벳세메스를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곧바로 가는지 이제 그걸 끝까지 그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끝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배워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이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서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이들이 이 기적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궁금증만 해결한 거예요. 정말 이 전염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생긴 것인지 그거를 자기들이 궁금해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지 이런 어떤 그들의 확인이 이런 어떤 경험이 그들의 삶이나 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청소년기 때, 청년 때, 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만은 교회 안에 뭐 굉장히 그런 신비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그 자체에 막 그냥 현혹이 된 거예요. 뭐 환상을 봤대더라, 누가 병이 났대더라, 뭐 이랬대더라 하면서 그냥 그 어떤 현상들과 간증에 그냥 혹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쨌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습니다. 천국 갔다 왔습니다. 지옥을 봤어요. Then so what? 그 다음에 어쨌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병이 났어요. 그게 어땠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병이 나도 조금 시간만 들었을 뿐이지 또 죽어요. 좀 있으면 또 죽는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 그런 신비한 것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것.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뭐냐는.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과 행실이 달라졌는가? 한국교회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천국과 지옥을 본다고요? 간증을 그렇게 제가 이제 제 그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름도 이런 데 같은 어떤 그 여목사인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학생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길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 목사님의 그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그 테이프를 잔뜩 사보낸 거예요. 야, 너도 들어봐라 막 그러면서 그 천국과 지옥 간증 테이프를 잔뜩 사다 둔 거예요. 듣다 말았어요. 알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테이프를 다 썼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또 세상으로 또 갔어요. 세상으로 또 갔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체험과 은혜의 경험,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 상식이나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이 신비한 사건을 봤잖아요. 자기들이 봤으면은 이거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다.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죠. 그리고 우상을 버려야죠. 그게 제대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걸로 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구나. 이걸 확인하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것은 경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체험만 가지고 의존할 때 갖고 오는 그런 신앙생활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사건이 이제 거기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왜 5개의 제물을 드렸는가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라는 이 5개의 대표적인 도시가 있었고 이게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의 연합 형태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각 성마다 대표들이 하나씩 이렇게 제물로 그들이 드렸던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절 하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이제 가로 열고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그랬습니다. 이 앞에까지가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5만 70명이라는 거는요, 히브리어 성경에 그 숫자가 50만으로도 표기된 곳이 있고 70명으로 표기된 두 가지가 다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두 가지를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5만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이 당시 베세메스라는 이 성읍이 5만 명의 인구가 모이기에는 약간 무리라는 겁니다. 5만 명이면은 지금 이제 부여 군 정도예요. 부여 군 정도인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인구가 계속 줄어도 군 중에서는 부여군이 제일 크대요. 그러셔서 이 부여군이 그 규모가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부여군만한 이 성읍이 옛날로 말하면은 엄청 큰 도시예요. 옛날로 말하면 그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 죽은 사람을 이제 70명으로 봐요. 어쨌든 성경은 정직하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가로로 돼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안 돼요. 원래 언약궤는 어디 있었죠? 지성소에 있었죠. 그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처해져 있었고요.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이동할 때도 제사장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덮어요. 천으로 덮습니다. 덮고 난 다음에 고핫자손이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성물을 만지거나 들여다보면은 안 돼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어요. 왜 들여다봤을까요? 호기심이죠. 호기심. 궁금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 호기심에 열어봤다가 그날 이제 70명이 죽은 것입니다. 7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베세메스라는 도시는요, 이제 그 10분 성경 스토리를 보면은 48개의 이제 그 성읍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갔다고 이제 그렇게 암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48개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베세메스는.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거하는,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느님이 특별히 구별해 준 성읍, 그런 것이 요 베세메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세메스에는 이제 레위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적어도 이 언약궤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야 돼. 그들이 이제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되고 이 언약궤를 열어봐도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야 돼.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걸 아니면 희미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어봐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이들이 열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호기심으로 대하는가 아니면은 예배로 대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기심으로 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예배적 자세로 대하면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해요. 그런데 그 읽는 것과 그런 큐티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그릇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나온 것도 그릇이에요. 이 새벽기도라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도 있고요. 그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호기심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황당했던 것이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 교수가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가 무슨 책을 썼냐면은 하나님은 죽었다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너무 혼돈이 돼가지고 혼란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다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예. 그들이 생각해 보세요. 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신학 박사인데 그 신학 박사가 책을 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죽었다는 책을 쓴 거예요. 무슨 신학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동기로 성경을 본 거예요. 호기심으로, 학문적인 이유로, 또는 애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왜요?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려니까 매일 공과책 보고 성경 보고 그러니까는 지식이 자꾸 늘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적 자세로 보지 않는. 그러니까 그 공과책을 공부하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마음으로 봐야 그게 은혜가 되고 영적인 성장이 돼요. 그런데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가르쳐야 되는 지식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그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 성경적 지식은 쌓이는데 시간은 꽝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꽝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오히려 믿음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시고 11조 제대로 안 하시고 예배 생활 엉망하시고 그런데도 버젓하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세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또 아는 것도 많아요. 어디서 뭐 들은 것도 많고 읽은 것도 많고 아는 것만. 근데 그것이 그들의 신앙과 삶과 인격에는 아무 문제가. 이런 위험성이 목사인 저한테도 있어요. 목사인 저한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어제도 이제 우리 여성원 목사님이라고 이제 미국에 계신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이 줌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형식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찬송은 부르고 있지만 그 찬송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찬송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할 때 예배하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호기심으로 대한 거예요. 호기심으로 대하고 언약궤를 열어보니까 그들이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 행위, 예배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 종교적 행위, 예배적 행위라는 그릇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담겨져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고 그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호기심으로 만약에 대한다 그러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자꾸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죽고 신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열어보고 들여다보고 그날 이제 7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슬피 울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참 모순인 것이 앞에 13절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때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언약궤가 돌아온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그 14절 이하에 가면은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쉽게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한 거예요. 그 똑같은 언약궤예요. 그 똑같은 언약궤가 조금 전에는 막 기쁨의 대상이 되고 막 예배가 되고 잔치가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가 됐냐면 슬픔이 돼버린 거예요. 그 슬픔이 돼버리고 이제는 20절에 가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걔네 갔다가 또 죽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쁨의 대상이었던 그 언약궤가 지금은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예요? 언약궤는 똑같아요. 그 똑같은 언약궤인데 앞에서는 기쁨이 됐고 뒤에서는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왔습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그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고 대했으면 그 언약궤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무지가 그 언약궤를 두려움과 공포로 갖고 온 것이죠. 이후에 가면은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이 언약궤를 성소로 가지고 올 때 우사가 그걸 만졌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갖고 오려던 그 언약궤를 안 갖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언약궤를 보관하는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생각을 돌이켜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방법이 무지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르게 그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에는 그것이 뭐예요? 잔치가 되고 축복이 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신앙생활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무겁고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요. 쉼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면 그것이 봉사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지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사실 새벽 재단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몸은 좀 피곤하죠. 잠을 못 자면 뭐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새벽 시간만큼 좋은 게 없고 내가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런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금을 100톤이나 드리고도 뭐예요? 기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에 대해서 막 불만이 많아요. 안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하면서 불만이 많으세요. 왜요? 무지해서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에 대한 지식,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그 언약궤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20절에 가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기요? 자기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는 전령들을 보내서 길앗 여아림 주민들에게 그걸 보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언약궤를 길앗 여아림이라는 도시로 옮겨 보냅니다. 여기서도 깨닫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사실 이들이 이런 사건이 생겼으면은 자기를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언약궤를 잘못 대했나? 우리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벌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를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멀리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잘못된 형태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은요, 자기를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가까이에 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에게서 멀리 벌써 길란 여아림으로 이들이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끝에 이런 어두운 시대 때 사무엘이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때 사무엘이 활동을 해서 미스바 세대를 일으키는 거룩한 영적 부흥 운동을 이 사무엘이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많이 부흥을 했어요. 외형적으로는 많이 부흥을 했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너무 말씀을 모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14절에 가면은요, 이들이 하나님께 무지하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들은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번제를 드린 걸로 돼 있어요. 레위인들이 드린 거죠. 그걸로 드린 걸로 돼 있고 또 사실은 제물은 숫소로 드려야 되지 암소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암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형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이 아닌 습관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습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습관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본질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게 조금씩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전주소도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